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다양하게 만드셨죠. 지금 전 세계 인구는 75억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 외에 어떤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죠. 쌍둥이라 하더라도 외모만 좀 비슷하지, 그 사람의 고유한 유전자, DNA라든가 또는 뭐 성격, 뭐 취향은 다 다르죠.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6절에 우리 6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세 번째 가정 설교인데요.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도 가정, 부부도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부부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든 게 이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남자 여자가 너무 달라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요, 젊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좋아해서 이렇게 만납니다. 정말 죽고 못 사는 거죠. 좋아해서 만났을 때는요, 다르다고 못 느껴요. 그냥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취향도 비슷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고, 그래서 결혼을 딱 하는데 이제 사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다름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또 같다고 생각해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이 됐는데, 이제 자꾸 살다 보면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또 부부가 더 좋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함께 살면은 상대방의 단점도 잘 알고 또 좋은 점도 알면은 살면 살수록 부부가 좀 더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못 살겠다고 하는 거죠. 살면 살수록 더 못 살겠다 그러고 나중에는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뭐 부부뿐만 아니죠. 우리 여러분, 사람이 있는 모든 뭐 직장이든지 또는 뭐 사업장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회도 달라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봉사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이제 힘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거, 남자와 여자 또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부도 힘들게 하고요, 가정도 힘들게 하고요, 신앙생활도 괜히 힘들게 해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도 힘들게 될 때가 많아요.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남자에게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대부분 좀 핵심만 좀 간단히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여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의 독특성은 뭔가 하면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여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대화, 말로 해서 그걸 좀 해결해야 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남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해요. 근데 여자는 말을 해야 해요. 말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싸우는 거죠. 왜 말을 안 하냐는 거고요. 이만큼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를 기를 때 남자아이 기르는 것하고 여자아이 기르는 것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뭔가 모르는 그 남녀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 양육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뭐 성격부터 취향부터 기질부터. 그래서 요즘은 이 대세가 뭔가 하면요,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요즘 여행도 요즘은요 혼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 같으면 막 그냥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단체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이 사람의 취향, 음식부터가. 그러니까 아예 여행도 혼자 다녀요. 요즘 교회도 요즘은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예배 함께 드리고 하여튼 막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해야 되는, 요즘은 교회도요 그냥 혼자 믿어요. 혼자 집에서 그냥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집에서 혼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이 생겨요. 뭐라고 하는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 뒤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서 괜히 교회 가면은 다 안 보고 보게 되고, 교회 가면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막 싸우는 것만 보게 되고, 교회 가서 괜히 저기 뭐 문제만 생기고, 그러면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또 요즘 많잖아요. 결혼도 하기 싫고 그냥 혼자 편하게 그냥 누구 간섭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 자체가 그만큼 여러분 점점 시대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귀찮게 하면은 아예 이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옷을 입는 것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옷가게도 되는 거거든요. 다 취향이 달라요. 내 취향으로는 야, 또 저런 옷을 입어. 그런데 또 그런 옷을 좋아하는 또 분들이 있잖아요. 또 색깔도 그렇고 다 자기네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결혼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은 점점 나와 맞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사람은요 처음엔 다 마음이 좋아요. 근데 함께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더 좋으면 괜찮은데, 아니 부부지간도 살면 살수록 관계가 힘들어지는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 모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다 더 발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메시지.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분들 중에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없죠?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나는 여자로 좀 난 태어나고 싶었어. 그런 분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혈액형도 여러분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A, B형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혈액형도 어떻습니까? 내가 뭐 혈액형 그 어떤 혈액형을 원해서 혈액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혈액형을 주신 거예요. A, B형 주신 거고 A형 주신 거고 O형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외모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모 뭐 키라든가 이렇게 여러분 외모가 얼굴이라든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된 분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 정도 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외모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나만의 기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내가 선택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됐고 배우자를 만나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왜 힘드냐? 근데 살아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 왜 힘듭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교회도 와서 보니까 이게 교인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 나랑 안 맞아요.
나랑 안 맞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함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면 살수록 이게 안 맞아요.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부부가 유지가 돼요. 가정이 유지가 돼요. 교회에서의 내 믿음이 유지가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순간에 모든 인간관계는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자녀를 기를 때요, 좀 부모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이제 지적할 때가 있잖아요. 지적을 하게 돼요. 내 마음에 안 든 배우자를 이렇게 지적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지적했을 때 내 자녀가 그 지적을 받고 막 변화되던가요? 좀 배우자가 내가 지적을 이렇게 하면은 야, 알겠다 그러고 변화되던가요? 여러분, 저 자신도 돌아보면요, 저 자신도 변화가 안 돼요. 저 자신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질이 있고 습관이 있고 저만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이걸 좀 뭔가 좀 결심을 하고 저도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 자신도 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나도 변하기 나도 안 바뀌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고쳐지는가?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여야지만 갈등이 안 생겨요. 받아들여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녀가 좀 부모 마음에 안 들고 해도 여러분 그 자식을 매번 혼낼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좀 답답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녀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 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거기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참 중요한 가정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와 함께 살고 싶었거든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뭔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이해라는 단어예요. 이해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와 함께 평생 잘 살고 싶거든 그 아내를 자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기다려주고 그 아내를 이해를 했을 때 그 부부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죠.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그 다른 점을 오늘 이 시간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부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봉사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여튼 사람 나 외에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좀 나랑 친한 사람은 서로 좀 함께 지내면서 서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되고 관계가 맺어서 가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내가 좀 이해를 하면은 내 자녀를 좀 이해하면은 관계가 조금 유지가 돼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내가 그 다른 교인을 이해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관계가 그날 끝나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내가 마음을 두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관계는 유지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인간관계 갈등은요 사실은 이해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코로나19 이게 좀 지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하면 저 자신 스스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목회 초기에는요 막 좀 바꿔보려고 했어요. 사람을요. 바꿔질 줄 알았어요. 근데 더 갈등만 생겨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사람의 독특한 50년, 60년 그 기질이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내가 30살 결혼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배우자가 태어나서 30살까지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과 믿음과 기질이, 습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걸 누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냐고요. 저희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꾸 지적하고, 그걸 자꾸 또 그대로 안 되면 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안에서 이것을, 다른 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을 결심하지 않으면요, 또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 가정생활은 유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사람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좀 나랑 좀 생각이 좀 비슷하고 함께 나랑 좀 이렇게 지내서 좀 나랑 같은 생각을 좀 나눌 뿐이지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야, 그럼 내가 이제부터 내가 이해해야지. 오늘 내가 집에 가면은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자녀를 다 이해해야지. 여러분, 얼마 갈까요? 그 마음이요. 오래 못 가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내가 오늘 상대방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에게 불협화음은 불가피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항상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잘 이해해요. 배우자를 잘 이해해요. 어떨 때는 내 자녀를 잘 내가 이해해요. 근데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교인을 어떨 때는 잘 이해하려고 해요. 마음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항상 일관적이지 않고 항상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늘 문제와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저 상대방이 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처음엔 막 좋았고 막 그냥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는데, 그런 고백이 사람은 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싫어지기 시작해요. 상당히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지만 그 믿음이 부족하면은 우린 여전히 가족들 또는 내 이웃을 늘 정죄하기 시작해요. 늘 지적합니다. 내가 허물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자꾸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갈등과 혼란이 계속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가 변화되느냐? 가족들의 단점, 가족의 허물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감사하기 시작해요. 이런 부부가요, 몇십 년 살다 보면은 왜 실증이 안 나겠어요?
실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늘 받으면요, 그걸 다시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주고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상대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그때가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될 때예요. 자꾸 상대가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상대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내 힘으로 내 가정, 내 부부 생활, 내 자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번 에베소서 5장 한번 18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다 가정 얘기예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5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나서 남편들아 또 아내들아 또 자녀들아 또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부부 관계, 부부 생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때 내 자녀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모든 우리 인간의 그런 단점과 허물이 보이지만은 그걸 내가 받아줄 수 있고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직원들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걸 여러분 마음에 해고할 수 있나요? 그럼 해고하면은 더 좋은 직원이 들어올까요? 더 나쁜 직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은혜를 정말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생활 힘들어질 때예요. 힘들 때가 있어요. 관계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내 어떤 힘으로, 내 방법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셔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 모든 부부 또 모든 자녀들 가운데 참 원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을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용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셔서 직장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가정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